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을 보통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저희 교회로서는 특별 말씀 묵상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단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은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바울은 공동체가 항상 추구해야 될 태도에 대해 먼저 언급합니다. 그것은 같은 복음이 이루어내는 동일한 태도인데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이라.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 같은 뜻을 낸다 하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되는 태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글로에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도 사역자로서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바울을 만나는 길에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전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싸움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합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분열을 나타내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 로마 사회가 강조했던 이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이후에 권면을 받을 때 이 모든 권면들이 다 로마 사회와 직접 연결된 단어들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자면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해야만 어떤 자리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사회의 특징입니다. 언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수사학이 발달되면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호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주 높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 로마 사회의 특징이었지요. 또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받았는가,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에게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가 로마 사회의 특징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로마 사회의 특징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 현상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는 이 분파가 발생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 일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세례 베풀지 아니한 감사. 바울은 이 분열의 출발이 수세자를 자랑하는 시험 때문에 일어난 분열이라 그렇게 지적하지요. 여기서 수세자를 자랑한다 하는 말은 이전에 세례를 베풀 때 오늘날과는 다른 문장이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세례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하나님의 자녀 홍길동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거에는 세례를 베푸는 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장재현은 누구누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자신이 받는 세례의 품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받은 사람, 그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다 하면 훨씬 더 신분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로마 사회의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각각의 지도자들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요. 그러니까 교회 초창기부터 복음을 듣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울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바울 다음으로 교역자인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아볼로는 철학에 능통했고 수사학에 뛰어나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 소위 세상 물 좀 먹어봤고 또 나름대로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했으며 아볼로를 통해서 듣는 이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좋아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볼로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사도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거나 사도 베드로에게서 복음에 대해 듣고 여기까지 흘러왔던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나는 베드로파다라는 말로 소개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복음은 가려졌습니다.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려졌습니다. 대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하는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세례 침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들인데 십자가는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성례가 베풀어진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신앙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자랑하게 된다면 세례 잘못 받은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세례 침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먹고 있는 것은 죄일 뿐인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성례가 성례되려면 반드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성례는 성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이들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 그것을 이유로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서로 비방하는 희한한 분열이 나타나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내가 세례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하는 말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전함으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에 대해 도리어 감사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긴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요, 기쁜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주장이 있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생각이 있다 해도 분열을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글로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것처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교회에서 나가는 소문이 복음일 수 있기를 원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누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더라. 누구누구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가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더라. 이것이 소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소문,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복음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드러나서 아니 되지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내려놓아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드러내는 주님만 나타내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